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 그 표본이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되어진 일은 전체가 내게 되어질 일이고,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도 베드로가 받았던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에 피동돼도 안 되고, 장소에 피동돼도 안 되고, 숫자에 피동돼도 안 되고, 분위기에 피동돼도 안 되고, 믿음의 이치에 피동이 될 때에 약속하신 그 말씀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는 이렇게 큰 소리를 못하고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내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이치의 말씀이다. 그래서 믿음의 이치인 말씀을 잘 듣고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이 자기 본업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의식주를 구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본업이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변화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선생과 똑같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금방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건 아니고, 그 제자가 된 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복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아주 공은 그 제자가 된 신분을 버리고 옛날 고기 잡는 그런 것이 다시 돌아갔다. 돌아가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이다. 제자가 됐으면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업은 제자가 중생하기 전에 우리의 본업은 그 베드로와 같이 이런 의식주를 구하는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었는데,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것이 본업이다. 제자로서의 본업인데 그 본업은 무엇인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중생하기 전에 우리의 본업은 자기중심과 육신주 세상중심으로 육신의 의식주를 구해서 어떻게 하면은 육신이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부자되고 살고 건강하게 살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었다. 그런데 중생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그런 것은 부업이 되는 것이요, 제자로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사람 사업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물질 운동이나 이런 거 일치하지 않고 사람 사업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같이 의식주를 구하는 업을 본업으로 삼던 자를 불러서 예수 시도의 피 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이다. 제자의 본업이라는 것은 사람 사업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정치운동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들을 불러서 구속의 피에 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할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된 자로 중생시킨 다음에 중생하는 순간부터 아주 그 천국문에 오른발을 디딜 때까지 사람 사업하는 것인데, 사람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다른 복음에 사람을 낳는 업의 업이다. 사람을 낳는 업의 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낳는다 그 말은 참 사람,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런 인격 수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중생한 자가 우리의 몸과 서열을 다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겠습니다. 본업을.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데에도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뭐한테는 세금 공무원이었는데 너도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누가는 의사였는데 너도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하는 성도는 본업이 중생하는 순간부터 다 여기 서는 목사나 여러분 전체가 사람을 낳는 업의 업이 우리의 본업인 줄 믿으시길 바라. 본업이다. 사람을 낳는 업의 업이라는 것은 현실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죄와 불의와 악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내 몸이 심신이 성화를 이뤄서 성화를 이룬 것만큼 자꾸 영화로운 자가 되는 일이 우리의 본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업은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의 업에서 사람을 낳는 업의 업으로 그 본업이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사람을 낳는
업의 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성화를 이루고 성화를 이룬 그 그리스도 같은 인격을 가지고 관련된 사람을 다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은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자타 성화를 이루는 그런 일은 성화를 이루는 시인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된다면은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명령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첫째는 물질의 큰 복을 받고 둘째는 내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를 입고 내가 물질의 복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를 입으니까 그 실력을 가지고 희생해서 중생한 자를 그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갖다가 사람을 하는 성화를 잘 이루도록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려면 참 사람의 인격 수입하는 그런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데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영화롭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우리는 아주 중생하는 순간부터 언제나 다른 말은 일체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게 명령의 말씀 모시는데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재료로 써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이것은 사리에도 wat지 않는다. 지금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은 전혀 그 업을 하는 그 업에는 일반적인 생활에는 안 되는 것이다. 깊은 데는 공은 고기가 깊은 데 있다가 낮에가 되면 다 모기를 가지고 얕은 데로 나오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성한 자에게 충성한 순간부터 명령하시는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은 하라. 너는 어떤 것을 희생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그 명령의 말씀은 전혀 그것은 육의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불완전한 명령이요. 그대로 하면은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깊은 데로 그물을 가라 던지라 않는 것은
이게 사리에도 맞지 않고 또 합리성에도 맞지 않고 자연 원리에도 맞지 않고 경험과 수단에도 맞지 않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은 예가 없다. 역사적인 통계에도 맞지 않고 어긋난 말씀이다. 그런데 어긋나는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두배 제대로 고기가 잡힌 줄 믿으시기를 바라.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제자가 되어서 나는 이제는 모든 의식주를 구하는 일이라든 직장이든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해도 생활 현장에서는 자기 중심의 육신 중심의 세상 중심으로 모든 행위를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기가 잡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그만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면은 많은 고난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은 첫째는 자기를 복된 사람이 되고 자기만 복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맞질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사람이 볼 때는 맞질 않기 때문에 일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는 자가 없다. 저는 목사가 나도 수십 년 걸렸어. 늦게 와서 한 20년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제자가 하는 일은 어떤 손해와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만 한 줄 믿으실 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실 바라. 또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줬다. 여러분 이게 건강하니까 이게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아주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 지혜의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을 하나님의 만복을 너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러한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화되게 하고 멸망시키는 죄와 악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다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전능한 능력이 그 안에 순종하는 자에게 전능한 능력이 함께한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순종하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면서부터 안전되게 된 자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에 걸어갈 수 없는데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다리가 쭉 펴지고 공한 건강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라. 죽은 지 나흘이 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이렇게 할 때에 죽은 나사로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온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모든 화될 것이 제거되는 역사.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명령에게 약속하신 모든 만복이 내게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전능한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명령에게 순종하면은 첫째는 육신의 복을 하는 것이다. 육신의 복을 받고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같은 육신의 복을 받는. 베드로가 명령에 순종할 때에 자기 배에도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물고기가 가득히 채워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아주 나도 복을 받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기 힘든다. 어떻게 그 명령의 말씀 순종하면은 내 안에 충성하지 못한 육의 사람은 너는 그렇게 보면 손해난다. 너는 죽는다. 너는 매장된다.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생활들을 대부분 한다. 우리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주의 명령의 말씀이 어떤 내가 생각할 때라도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손해져가 내가 가난하게 되고 내가 멸시편대 된다 이럴 때도 아니다. 나는 죽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럴 때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자기도 물질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사람 복을 주시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에 불과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주 적토를 구원하는 그런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일을 잘하니까 베드로는 강한 베드로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길 바라. 로마 교황청이 베드로 성전 아닙니까?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게 순종하기가 힘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육신의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는 손해본다. 너는 죽는다. 망한다. 절단난다는
그런 마귀와 결합된 육의 사람이 나를 위협해도 전혀 그런 데 비동되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만복을 주시고 사람 복을 주시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2배 채우게 되었다. 그러면은 주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제자로서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육간에 만복을 받을 때에 마귀가 달려들어서 그 축복을 뺏어가려고 너는 위대하다. 너는 능력이 있다. 아주 이렇게 위협해도 그것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내가 왕이다 하지 않고 아주 물리치고 조용히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줄 믿으시길 바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시하리라. 우리가 아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때에 자기 자체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를 입을 뿐 아니라 자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복된 자로 세움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